오늘 제목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온누리 교회, 서울의 온누리 교회 하용조 목사님은요, 성경 하나 가지고 피난 오신 부모님을 따라서 북한에서 피난 왔답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다른 거는 없고 그냥 일단 성경 붙들고 성경 가지고 피난 오셨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새벽기도 나가고 하루에 2번씩 가정 예배를 의무적으로 드리고 아동부, 중고등부를 다니고 수도 없이 예수님과 성경에 대해서 배웠답니다. 그러면 민희야, 믿음 좋아지겠지? 민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럼 우리 민희도 그럴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어렸니 그때 그렇게 열심인 것 같은데 자기 인생이 삶이 변화가 되지 않더랍니다. 부모가 교회에 나가라고 부모님이 교회에 나가러 가니까 안 갈 수가 없어서 다니긴 다녔는데 교회를 다녀도 참된 기쁨과 만족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교회를 다녔어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대학교 들어갈 무렵에 기도원에 가게 됐는데 4박 5일 동안 기도원에서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체험했답니다. 흰옷을 입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그런 모습이 환상 가운데 보여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직접 그 은혜를 체험하고는 이제 그의 삶이, 이 목사님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입니다. 지식적으로만 알던 그 예수를 실제적으로 자기의 심령 안에 만나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의 인생에서 한 번은 이런 경험을 해야 됩니다. 이게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기도함으로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 그 능력에 힘입어야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랬습니다. 이 11사도와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무서워서 숨어버렸던 사람들입니다. 자기들도 죽을까 봐서, 겁이 나서, 붙들려 갈까 봐서 숨어가지고, 도망가서 숨어가지고 무서워서 벌벌 떨던 사람들입니다. 죽을까 봐서.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보면 베드로하고 11사도가 그 예루살렘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내가 전하는 이 예수의 말씀을 들으라고 서서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용기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누가 임하니까 이런 용기가 나왔다는 것입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불과 같은 성령,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 강력한 바람소리와 함께 임하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하자 이 사람들이요 담대해졌습니다. 용기가 생겼습니다. 나가서
예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오순절 명절을 맞이하여서 예루살렘에 모인 각 나라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데 각 나라 말로 전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한 그런 애국어로 16개국어로 이 갈릴리 어부들이 그 시골 사람들이 어떻게 말씀을 잘 전하는지 깜짝 놀래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위대한 역사였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으니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에요.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유창하게 그들의 그 나라의 말로 말씀을 전하자 어떤 사람들은요. 저 사람들 봐라. 저 사람들 술 취해가지고 저거 헛소리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지금 베드로가요 하는 말이 우리가 술 취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한 것입니다. 지금 이 때가 제3시니 오전 9시니 이 시간에는 술 먹을 시간이 아니다. 누가 아침부터 술 먹겠느냐. 그리고 오전 9시는 우리 유대인들이 뭐 하는 시간이냐? 기도하는 시간이다. 기도하는 시간에 누가 술 먹고 그렇게 술주정을 하겠느냐라고 베드로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술 취했다 하는 사람들은 뭐 좋아하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술 좋아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자기가 술 잘 먹고 술 취하니까 저 사람들도 술 취한 거 아니야?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베드로가 지금 설교를 하는데 유대인들이니까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요엘 선지자가 애언해 놓은 그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요엘서에 보면은 말세에 내가 하나님이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 말씀하셨다.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말씀대로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라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자녀들이 애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이 환상을 볼 것이며 노인들이 꿈을 꾸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비전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 소망이 있고 꿈이 있으면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세상의 문제는 뭐냐? 절망하는 것입니다. 못 살겠다, 힘들다, 죽겠다라고 하면서 좌절해버리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입니다. 형편이 진짜 어려워서 보다 이 생각이, 마음이, 그들의 가치관이 완전히 악하고 더러운 영들에게 붙들려 버렸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고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성령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이 임하면 젊은이들도 나이 든 사람들도 우리의 자녀들도 꿈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에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정과 여정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는 언제냐? 메시아가 올 때,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그때에는 내 영을, 하나님의 영을, 그리스도의 영을 내 남정과 여정들에게 부어주리라 라고 요엘 선지자가 예언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영,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대로 우리가 지금
성령을 받아서 성령 충만함을 얻어서 이렇게 너희에게 이 말씀을 전한다 라고 베드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임할 때에 복음의 증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도함으로 바로 이런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복음의 증인되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33절에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오른손으로 높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편으로 가신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으셔서 예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최고의 선물입니다. 성령을 받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거듭나서 천국의 상속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느냐? 너희가 회개하여 그랬습니다. 내 허물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 눈물 흘리며 정말로 예수의 이름에 의지하여 회개하는 그 사람에게 제사함의 은혜가 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이 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할 때 주야 내가 죄인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아니면 내 죄가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 노력으로도 안 되고 내 능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십자가의 보혈의 피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로만이 내가 죄 용서받을 수가 있나이다.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회개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이 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선물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 우리는 예수가 믿어지고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참된 평안을 얻고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선물이 성령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믿어진 사람, 이 정말로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네. 자, 늘 우리 안에 성령의 은혜로 충만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계속 충만합니까? 살다 보면은 은혜가 떨어집니까? 떨어져요. 요즘에 청소기도 로봇이 나왔는데 이게 돌아다니다가 한참 일하다가 전기가 이제 용량이 떨어지면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충전하러 지가 찾아갑니다.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이 청소기한테는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능력을 받는 시간입니다. 왜냐? 지 힘으로 안 되니까 이제 능력을 공급받아야 돼요. 전능하신 인간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라고 가서 기도하는 시간, 은혜 받는 시간이 충전하는 시간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성령의 배터리를 충전하는 시간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만 가지고 세상 못 이깁니다. 세상의 죄, 마귀의 시험, 유혹들, 문제들 내 능력 가지고 나가서 헤쳐나가려고 하는 좌절합니다. 절망합니다. 무너집니다. 실패합니다. 마귀를 못 이깁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은혜 받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내 속에 채워지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담대해집니다.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받게 됩니다. 이런 은혜를 충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핸드폰도 그냥 뭐 충전을 안 하고 맨날 그냥 써보겠다고 하면 먹통 됩니까? 안 됩니까? 충전 하루에 한 번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십니까? 배터리만 충전하지 마시고 성령의 은혜를 날마다 충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살아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이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길입니다. 24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그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 누구의 죄 때문에요? 나의 죄 때문에 내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됐습니다. 그래서 손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피를 흘리고 운명하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그럴 때에 마귀들은요, 우리가 이겼다 그랬습니다. 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우리가 물리치고 죽게 했다 라면서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망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예수님을 며칠 만에 살리셨습니까? 3일 만에 살리셨습니다. 부활시키셨습니다. (25절에) 보면요,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를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다윗이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태어나기 1000년 전에 고백하기를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자, 성령으로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늘 믿음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항상 자기 우편에 계시다라고 믿고 의지하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소망이 되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소망이 되는 오늘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만 보면은 맨날 근심이 찾아와요. 원망하고 불평하기 쉽습니다. 절망이 찾아오기 쉽습니다. 그런데 내 옆에 누가 계시라고요? 내 우편에 예수가 계시다.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내가 배웠습니다. 어떻게 배우느냐? 기도하심으로 배운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견고해지더라, 든든해지더라, 세상 풍파에 흔들리지 않게 되더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예수님의 부활을 1000년 전에 내다보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에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다윗이 예수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어떠하다라고 말씀합니까? 내 마음이 기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를 바라보므로, 재림하실 주님을 바라보므로 내 마음이 기뻐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기도함으로 찬송함으로 은혜를 받아서 내 혀가 찬송과 감사함으로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임하면, 성령의 배터리를 충만하게 채우면 내 입술에서 감사가 나옵니다. 찬송이 나옵니다. 축복하는 말이 나옵니다. 복음의 말씀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의 입술이 아름다운 입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를 통하여서 전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입술이 아름다운 입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축복하는 입술이 되시고, 감사하는 입술이 되시고, 평화를 만드는 입술이 되시고, 정말로 긍정하는 입술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맨날 못 살겠다, 힘들다, 뭐 원망 불평 막 하게 되면은 그 말대로 나는 무너집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늘 믿음으로 선포하면, 말씀을 선포하면 그 믿음대로, 그 선포대로 나의 삶이 아름다워지고 열매 맺는 삶이 되고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는 축복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그 다윗이 위대한 사람이 된 것은 믿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항상 내 우편에 모시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육신 예수가 있었던 게 아니라 정말로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하고 선포하였기 때문에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7절에요.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 다윗이 얼마나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는지. 자, 모든 일에 먼저 항상 다윗은 뭐하고? 기도하고 살아갑니다. 전쟁하러 갈 때도 기도하고 가고, 시험 보러 갈 때도 뭐하고 갔겠습니까? 기도하고 가고, 양을 치러 갈 때도 기도하고 가고, 범사에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가니 여러 가지 시험이나 문제나 환난이 있었지만은 다윗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죽어서 육신은 흙에 가지만 내 영혼이 음부로 떨어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내 영혼이 먼저 천국 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육신은 흙에 가 있지만 영혼은 천국 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지금 다윗은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찬송하며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거룩한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천년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땅에 묻혀 썩어지지 아니하고 부활할 것을 지금 내다보고 믿고 선포하고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 년 후에 일을 믿고 있다고요? 천년 후에 일을. 믿음이 이런 것입니다. 지금 예수가 죽었다 사는 걸 자기 눈으로 다윗이 안 봤어요. 앞으로 먼 미래에 있을 일인데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내다보고 믿고 선포하고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은 지금 내가 천국 못 봐도, 지금 주님이 재림하는 것이 내 눈에 안 보여도 성경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지금 선포하면 우리는 나중에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생 천국의 그 놀라운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은 천년 후에 있을지 2000년 후에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확실하게 내게 임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지금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 평안합니다. 지금 소망이 넘칩니다. 지금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소망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31절에요. 미리 번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미리 내다봤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믿음도 천국을 미리 내다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냥 눈앞에 지금 현재 아이고 지금 나는 돈 없는데 지금 나는 아픈데 이것만 보고 절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현실이 어려운 것 같은데 영원한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인생 100년은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보면 먼지 같습니다. 먼지 같아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시간표에서 우리에게 지금 주어지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국에서 우리가 부활해서 영원한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예비하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원한 하늘의 나라, 그 천국을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가면 오늘 하루의 삶이 소망 있는 삶이 되고 행복한 삶이 되고 성령 충만한 삶이 되고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고 주의 증인 되는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하고 우리가 차원이 다른 삶이 되는 것입니다. 차이가 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35절이에요)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것을 지금 다윗은 벌써 내다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활 신앙이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확실하게 새겨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도 살아난다. 내가 부활한다. 죽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의 몸으로 부활한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면 정말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최고로 능력자입니다. 최고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믿으면 우리는 뭐 다 됐습니다. 이제 다 됐습니다. 최고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말씀,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거 믿느냐?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아멘.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세 번째,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왕으로 모신 사람입니다. 예수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입니다. 예수가 나의 삶의 보배라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따라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닙니까? 아멘. 예수 따라 안 사십니까? 아닙니다. 돈 따라 사십니까? 아닙니다. 돈이 좋긴 좋아요. 그런데 돈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는 못합니다. 아멘. 천국 문 못 열어줘요. 아멘. 영원한 생명 안 줍니다. 일시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정말 좀 넉넉하게 살게 하는 것, 정말 돈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지만은 돈이 구원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누가 구원자입니까? 예수. 예수가 구원자입니다. 예수 믿으면 부족함이 없도록 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가 목자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가 보배라고 세상 사람들한테 선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를 먼저 믿게 한 이유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도 그런 게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살아도 얼마 살지 못하고 죽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부활의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하는 건 뭐냐?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영생 천국의 백성이 되게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최고의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뭐 자녀들한테 공부 잘 시켜주고, 뭐 그냥 돈 좀 많이 물려주고, 유산 물려주고, 그거보다도 더 귀한 것은 정말 예수를 알게 해주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 문을 열어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정말로 예수를 똑바로 믿고 살면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아 누리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누구든지, 이 요엘 선지자가요, 마지막 때 무서운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늘이 시커매지고 어두워지고 막 불과 피와 연기가 나타나리라 라고 요엘 선지자가 예언하면서, 그러나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그 심판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지금도 징조들이, 전쟁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미리 징조들을 보여주고 있어. 얼마 전에 러시아의 캄차카 반도에서 화산이 폭발했다 뉴스 들었죠? 엄청난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하늘이 그냥 다 시커매져 버렸어요. 태양빛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화산재가 한 1m인가? 얼마 이상이 쌓였어요. 지구의 온도가 0.1도가 떨어질 거라고 막 그렇게 뉴스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징조들을 조금 보여주는, 맛을 보여요. 이거는 맛이에요. 그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는 거기만 그런 게 아니라 지구 전체가 어떻게 됩니까? 깜깜해져. 그런 시대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에 이 지구의 대재앙, 무서운 심판이 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구원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죽지 아니하는 몸으로 부활해서 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요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려면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정말로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 받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려면 또 부활의 소망을 품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그 소망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함으로 우리가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